고향에 안 오셨죠? 네. 멀리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근교에서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멘. 우리 고유의 명절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그동안 보지 못했던 오랜만에 또 가서 얼굴도 보고 친지분들도 만나 뵀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명절이 다가올 때면 그이가 누군가 집에 올 건데 그이는 아직도 집에 안 왔는데 이번 명절을 올려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듯이 이번 명절에도 그렇게 누군가를 기다리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오지 못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저 같은 경우는 명절을 바로 앞두고 저희 장모님께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픔 또한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가지 꼭 염두할 건 뭐가 있냐면 서로가 서로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생각해주면 그 사람도 나를 생각한다는 거죠. 또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나를 또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나를 생각해 주는 거는 정말 좋은 겁니다. 그 사람을 일단 기억해야 돼요. 기억하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걸 더 알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지금 한나가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나왔냐면은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호와께서 생각하신지라. 저와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누군가 나를 생각해준 것도 좋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생각해주고 나를 돌봐주신다면 엄청난 행운이 따른다는 거죠. 엄청난 복이 따른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의 건강도 해결될 수 있고 아픔도 치료도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여호와 앞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기 힘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 이게 생방송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마이크가 잘 나오다가도 안 나오는 게 생방송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 목소리가 그다지 적진 않기 때문에 잘 들리시리라 믿습니다. 자, 이 시간 여러분께서 무엇을 구해야 되냐면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겠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받을 때는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주님을 찾아갈 때 주님이 나를 생각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만사형통한다는 것이죠. 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시니까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한나는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부인이 엘가나에게 부인이 둘이 있었는데 한나에겐 아이가 없었고 분인나에겐 아이가 여럿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분인나가 자꾸 한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야, 시집 왔으면 말이야 여자가 할 일이 애를 낳아야지. 애도 못 낳고 그 밥이나 축내고 말이야 그게 되겠냐? 나를 봐라, 애를 지금 몇이나 낳지. 그렇게 매번 격분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마다 올라 실로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제를 하나님께 영광의 제를 돌리는데 너무나 고통해. 그게 할 때마다 그럴 때마다 이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케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그 모든 것들을 화풀이를 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애달프게 내가 그 일을 욕하고 흉보고 격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를 위해서 내가 여호와께 나아갑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내 삶이 힘들어진다든가 내 삶이 어려워진다든가 내 삶에 문제가 생겼다든가 하면은 첫째 조건이 교회를 등한히 잘 수 있습니다. 아, 주일인데 말이야 오늘 바람이나 쐬러 가야지. 마음도 답답한데 어디 교회를 가. 오늘 하루만 딱 빠지자고 목사님께 전화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오늘은 주일 하루만 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마음 전환하고 와서 나가겠습니다 라고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느 누구나 쉽게 다가오는 고통이 있습니다. 힘들어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힘들고 지칠 때 누군가 나를 계속 세상 말로 갈굽니다. 갈구는데도 계속
하나님은 거기에 치우치지 않고 내가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아가서 기도하고 통곡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한나가 과연 누구일까? 어디에서 나온 사람일까? 자,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녀 숲의 형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한 아내입니다. 이 아내가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다 했습니다. 근데 한나에는 자식이 없었고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있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지나갈 때 간단히 지금 한나가 누구인지 한나의 삶이 어떤 건지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 여인의 아이를 잉태함으로써 모든 국면을 지금 예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무엘상 자체가 한 여성을 통하여서 전체적인 면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한 여성의 삶이 우리의 신앙관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만약에 한나였다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세대에서는 일부 다처제라는 그 용어도 잘 해석할 수 없습니다. 또 용납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 일부 다처제 어떻게 보면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행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굉장히 미모가 뛰어나서 쉽게 갈 수도 있지만 어떤 분은 또 미모가 없어서 갈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 다처제가 왜 이 당시에 있었나 그런 걸 이제 저한테는 묻지 마세요. 그냥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이니까 그렇게만 이제 아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모든 것들을 목사는 다 알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에 성경에 어려운 것들 나오면 무조건 물어봅니다. 그 시대적 배경에서 저도 이제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 배경이었다라고 이제 그렇게만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인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사람이 되자. 자, 여러분 옆에 사람과 함께 다 인사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사람이 되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사람이 되자. 또 옆에 어르신 계신데 되자 하고 이상하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사람이 됩시다 라고 또 합시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믿음이 강하신 분들은 쉽게 받아들이시는데 저 뒤에 믿음이 약한 분들 그런 분들은 높아심이 생겨요. 이게 교회를 처음 왔는데 되자 말자 하고 있네? 그렇게 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앞서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가면 되는데 그 믿음이 아직 영역에 들어오지 못한 부분들은 이걸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나가 분인나에게 그렇게 많은 갈군을 당하는데 또 엘가나는 그 모든 것들을 사정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제사 예배를 드리러 가면은 분인나하고 그 자녀들에게는 예배를 줬습니다. 모든 재물을 줬습니다. 분깃을 줬는데 그 분깃을 한나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나에게는 갑절을 줍니다. 갑절을 줬는데 이 분인나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그거를 보고 또 화를 나갑니다. 이 격분이 더 된다는 거죠. 그게 왜 내가 자식도 말이야 더 많이 낳고 했는데 쟤한테는 애도 못 낳는데 왜 쟤한테는 갑절로 주느냐 그런 투기가 또 많아진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믿음의 선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목사님 말씀을 더 은혜스럽게 받아들이며 옆에서는 질투와 시기가 있습니다. 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는 목사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목사님한테 식사 대접을 할까 뭔가 은혜에 답변하고 하는데 이 옆에서 또 그 용량이 안 차신 분들은 그걸 또 시기 질투함으로써 자기들끼리 소문됩니다. 야, 이 집사 말이야, 저 여자 말이야, 저 옆에 내가 저래야 되겠어? 그럼 또 같이 죽을 맞추면 그래 맞아, 그 이 집사가 그게 문제야. 그렇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늘 그건 나는 잘하고 있다는데 내가 너무 잘해도 문제입니다. 내가 너무 잘 나가도 문제가 된다는 거죠. 나는 주일에 일찍 나와서 내가 교회를 청소를 일찍 했습니다. 청소를 깨끗이 하고 이 줄도 반듯하게 맞춰놓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아니 왜 그거를 주일에 남들 말이야 쉬고 좀 늦게 나오고 예배 시간에 맞춰 나오면 되지 그거를 부지런히 나와서 하냐고 목사님한테 잘 보일 일 있냐고. 은혜를 받는 사람은 다릅니다. 내가 먼저 섬겨 나간다는 거죠. 내가 먼저 뭔가를 해 나간다는 거죠. 바로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돌봐주신다는 것이죠. 한나가 처음에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장 21절에 가보시면 한나가 아이를 얼마나 많이 낳냐면 2장 21절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함께 2장 21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자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자, 세 아들과 두 딸 그리고 아이 사무엘은 이미 여호와 앞에서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6이라는 아이가 낳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한나의 그 괴로움, 그 고통, 그 당하는 그 시절에는 그 모든 것들이 끝난 줄 알았다는 것이죠. 내 모든 삶이 그 어두운 삶이었죠. 내 모든 것들이 앞을 알아볼 수 없는, 언제 아이가 생길지 모르는, 심지어는 이 본문에 사무엘상 1절에 보면 어때는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라는 그런 구절이 2번 나옵니다. 이스라엘 이 당시에 임신을 못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시집을 왔습니다. 아이를 낳아야 됩니다. 근데 아이를 못 낳고 있어요. 그러면 남자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 여자에게만 문제를 돌린다는 거죠. 이스라엘에서 이때 단행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신을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은혜와 자비를 받지 못했다. 그래서 그걸로 통틀어서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의 뜻을 많이 그때부터 받아들이지 않았나, 이스라엘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았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여자가 임신을 못하는 게 여자의 잘못일까? 남자의 잘못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쪽만 계속 바라보니까 이쪽에만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이쪽에 들 있습니다. 네. 이게 서로 얼굴을 가르쳐야 됩니다. 또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누님, 목사님은 왜 이쪽만 보십니까? 이쪽은 안 봐주시고 그렇게 또 역성을 내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께 다 눈을 다 마주쳐줘야 돼요. 눈을 안 맞춰주면 그것 또한 소원이 아니에요. 왜 저는 한 번도 안 봐주시고 이 집사만 계속 받아주시고, 그러니까 이 집사가 매일 아침 나와서 청소한 거 아니냐고 장로님들도 삐칠 때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 모든 은혜를 맞춰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생각한다 했거든요. 생각을 어떤 사람이 해주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제가 직업을 하나 선택을 하는데요. 제 주위에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강사가 있었는데 그 강사님이 저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성폭행 막 그런 이제 윤리 강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를 생각하니까 저기 지금 좋은 기회가 있는데 한번 와서 면접 보고 이게 학교에 강사 자리가 있으니까 한번 가서 우리가 해보자 라고 해서 제가 이제 강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를 아는 분이 조폭 두목이었다. 야, 제가 말이야 인성도 착하고 어디 가서 말하면 사기도 찾을 것 같아. 한번 우리가 생각해서 잘 한번 써보자. 그러면 조폭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도둑이 생각하면 도둑질할 수, 야 이거 굉장히 쉬워, 돈 벌어먹기 쉬워. 가서 사람 없을 때 물만 따고 들어가서 가져오면 돼.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생각하느냐, 사람이 어떤 생각 속에서 어떻게 누구를 생각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한 분이 미용실 하시는 분인데 그분의 이제 그 간증을 들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금요일날 저녁에 교회를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기 싫은데 억지로 막 따라 나왔다는 거죠. 근데 그날 이제 금요 찬양 예배였어요.
그래가지고 막 와가지고 한 30대 중반 후반의 그 이제 여성분이었는데 막 이제 금요 찬양 예배하고 열심히 맞추고 기도하고 막 이 온 땀을 빼고 열정을 가서 하고 딱 나오면서 야 그래도 나이트보다 낫다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놀았던 분도 처음에는 오기 싫었어요. 오기 싫었는데 어거지로 따라와서 딱 한 번만 가봐 했는데 와서 춤추고 노래하고 자기 말대로 열정에 땀 흘리고 한 거는 나이트 가서 내가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돈도 안 들어가, 남의 뭐 이목도 필요 없어, 내가 열정적으로 할 수 있어, 훨씬 낫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열심히 이제 교회를 다녔다는 그런 이제 간증도 들어봤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지자로 나간다는 것은, 믿음의 선구자로 나간다는 것은 내가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요나가 갑자기 요나가 왜 나오지? 나 이게 설교를 너무 흥분해서 하다 보면 막 기억나는 것들이 막 헛소리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또 헛소리했다고 뭐라 하지 마시고 그냥 은혜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지금 그 한나가 모든 이제 분깃들 줬는데 아까 이제 말씀만 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갑절을 줬는지 안 줬는지, 또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시는데 저 뒤에 계신 분들 잘 모르니까 확인을 또 해봐야 됩니다. 자, 4절부터 자 6절까지 한번 읽었습니다. 1장 4절부터 6절까지 사무엘상 1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자, 찾으시면 아멘. 자, 함께 있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자, 이렇게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괴롭게 할 때 나의 삶에 있어서 이 사람이 불꽃침에 들어온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괴롭게 할 때는 내가 그 사람에게 잘못한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의 용량, 한계가 덜 차있다는 거죠. 그러면 분인나에게는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그 믿음의 관계에서 그 그릇을 깨야 된다는 거죠. 나에게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그릇이 깨지지 않으면 그 그릇을, 더 큰 그릇을 가질 수 없다는 거죠. 옆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모든 것들을 흡수할 수 있는 스펀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모든 것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내 마음이 하드하게 뜨겁게 딱딱하다는 거예요. 나에게 물이 한 방울 적셨을 때 내 모든 것을 그냥 받아들이지고 못하고 쳐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저 또한 계속 말을 하고 목이 타니까 이런 물이 자연스럽게 들어와진다는 거예요. 들어와지고 이게 또 입술을 닦아가는 것이 굉장히 당연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나의 마음은 어떤 거냐면 이 조그마한 컵 하나가 이 컵에는 한 컵이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다가 2컵, 3컵, 4컵을 넣기 위한 큰 것을 차지할 때는 이 컵에는 절대 넣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 컵을 깨서 없애버리거나 이 컵을 버려버리고 다시 큰 컵을 갖다 놔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속에 성령의 분량을 키운다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셔야 되는데 내 안으로 들어오시기 전까지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비워야 한다는 거죠. 나에게 악함과 분냄과 화냄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차 있으면 성령님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한나의 마음속에 또한 그 모든 것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근데 한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깨뜨리고 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100으로 환산했을 때는 굉장히 많다는 거죠. 어떤 분이 처음에 이걸 전에
했을지 모르지만 또 안 들은 분도 계시니까 개척을 하셨대요. 개척을 하셨는데 딱 사모님 앉혀놓고 자녀 둘 앉혀놓고 열심히 설교를 했다는 거죠. 이게 갈수록 매 주일마다 하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바로 앞에만 보니까. 그러는데 이분의 상상이 뭐가 깨우쳐졌냐면 나에게는 천군 천사가 있구나. 그리고 저 뒤에 지금 천군 천사가 다 내려와서 나의 말씀을 들어주고 내 선포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듣고 있구나.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 앞에만 치중하지 않고 저 뒤에 멀리 계신 분까지, 저 뒤에 멀리 천군 천사까지 바라보면서 설교를 했다는 거죠. 말씀 선포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저 길거리에서 가다가 도대체 여기는 뭐 하는 곳인가? 누가 왜 저렇게 시끄럽게 떠드는가? 하고 한 사람이 빼꼼히 문을 열고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 만약에 그걸 하나님께서 돌봐주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목자를 생각하지 않으셨다면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를 생각해 주신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 이쪽만 보고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이때 아멘을 크게 하셨는 거예요. 아멘도 초장의 아멘을 해야지 두 번째 아멘은 그 눈치를 보고 아멘 하는 거 아닙니다. 네, 아멘은 바로바로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과 소통하는 관계입니다. 아멘 소리에 저는 힘이 빠지고 아멘 소리에 힘이 납니다. 아멘 소리가 안 들리면 힘이 빠집니다. 그렇지만 아멘 소리가 들리면 힘이 납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삶은 저 지금 왜 뚜적거리냐, 온도가 바람에 선풍을 들어놨는데 흐트러졌습니다. 자, 이건 자, 분이나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이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을 했습니다. 자, 그럼 그것도 기도하고 통곡을 했는지 안 했는지 또 확인을 시켜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믿지 않아요. 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한 분들이 계세요. 여기 계신 분들, 저 뒤에 막 계신 분들. 자, 1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마음이 괴로웠다는 거예요. 마음이 괴로운데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갑자기 가급적 설교 때 사당을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저의 딸이 이제 사춘기라 전에 한 번 또 약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녀석이 사춘기인데 하루는 가지 말라는 것을 갔어요. 그리고 엄마가 미리 예측을 했어요. 그때 비가 많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그 애는 비가 오기 전부터 그 계곡에 가서 놀고 싶어 했어요. 자기 뭐 욕심은 간절했죠. 그리고 친구들과 미리 약속을 다 잡아놨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날 계곡을 가겠습니다 라고 이제 통보가 됐죠. 근데 그 주에 비가 많이 온 거예요. 비가 많이 왔는데 엄마가 아침에 이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혹시 다정이가 다정아 미안하다, 네 이름을 밝혀서 이게 녹화가 되고 있어. 그래, 다정이가 그 계곡에 간다 했으니까 갈 수 있으니까 절대 가지 말라고 당부를 또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다정아, 오늘 어머니께서 그 계곡에 비가 와서 물이 많이 고였으니까 가지 말라고 하셨다. 절대 가지 말아라 라고 했어요. 저는 이제 굉장히 신중하게 이야기했겠죠.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막 그 집을 정리하고 자기 방을 정리하고 주섬주섬 가방을 챙기래요. 그리고 가방을 탁 둘러매고 나가는 거예요. 평상시에 가방을 안 가지고 갔는데, 그래서 그 가방 뭐니 했더니 친구가 한 명 와 있었는데, 이거 친구들하고 놀 수 있는 게임기예요. 그래요. 제가 게임기를 가져갈 게 없는데 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나서 오후에 한 3시 반경이나 됐을까요? 오전에 나갔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아빠, 저 지금 통장에 돈 좀 보내주세요. 왜? 그랬더니 계곡에 갔는데 물에 들어가자마자 아저씨가 와서 쫓아냈어요. 지금 사우나를 가야 돼요. 물에 젖어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화가 확 난 거예요. 엄마가 가지 말라 했고 아빠가 또 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곳을 기어이 갔어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계곡에 물이 고여가지고 많이 흘러가는데 화가 엄청 났어요. 저도. 그래서 생각을 했죠. 일단 집으로 와 해서 집으로 오라고 하니까 애가 이제 그 사이에 엄마한테 전화오고 오빠한테 막 전화오고 이제 불안하니까 아빠가 화가 나면 무섭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근데 또 엄마한테 이제 저한테 아내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다정이가 집에 가면 혼내지 말고 말로 좋게 타입을 해. 그래 이제 집에 가고 애가 10분이면 올 거는데 아직 안 오고 있어. 30분이 지났는데 그래서 또 오빠가 전화 온 거예요. 아빠 왜 그래? 사실 이래니까 그래 아빠 다정이 이것만 좀 잘 용서해 주자고 이제 또 그러는 거예요. 저 뒤에 있는 오빠가 그랬는데 이제 딱 온 거예요.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딱 집에 들어오자마자 야 성경책 챙겨. 그리고는 딱 가면서 그래. 너 앞으로 무조건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저녁에 아빠하고 기도원 가는 거야. 그리고 애를 이제 제가 그동안 사춘기라서 제가 막 화도 내보고 국밥도 질러보고 해봤거든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하나님한테 맡기게 됐어요. 제 짐을 그냥 하나님한테 맡기려고 그래 너 화 내면서 성경책 챙겨. 그리고 이제 차 타고 이제 바로 기도원을 갔어요. 그리고 암천을까 지가 이거 예배를 하겠습니까? 지 마음에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자기 마음을 열더라고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한나가 화가 나고 기도 막 통곡할 때 막 그 괴로움이 있을 때 그때 기도했다는 마음에 야 내가 좀 한나를 닮았을까? 라는 위안을 삼아왔습니다. 이 한나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의 선구자라는 거예요. 한나 이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모든 예화들이 다 우리에게 좋은 말씀, 귀한 말씀이지만 나에게 또 와닿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다 성경을 넘기다 보니까 이걸로 한번 나도 설교를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더 이제 이 말씀을 이 부분을 더 이제 사랑하게 됐죠. 그래서 나 또한 믿음의 선구자라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이 닥쳤을 때, 내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내가 고통스러울 때 나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곡하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문제를 맡겨버리자.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함으로써 저 뒤에 계신 분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돌봐주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이렇게 되니까 또 한나는 누구까지 기도하냐면은 자기의 원수를 위해서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의 원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저 원수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쉽지 않다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서로가 축복하고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내 원수에게까지 입이 열리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죠. 자, 사무엘상 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자,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졌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고 그 분인나가 그렇게 격분케 해서 가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를 낳기 위해서 가서 기도하는 도중에도 시험 들지 않았다는 거죠. 왜 시험 들지 않았냐면 한나가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이 야, 너 술 취해서 중언부언 하지 말고 이제 포도주를 끊어라. 왜 포도주 먹고 와서 여기서 중언부언 하느냐. 한나의 그 너무나 심한 그 마음이 입술로서만 하는 거예요. 그래 음성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걸 본 엘리는 제사장으로서는 호되게 뭐라 하는 거죠. 만약에 이스라엘에 계신 분들 중에서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픈데 이 집사 왜 그래?
술 먹고 가서 왜 그러는 거야? 제발 좀 집에 가. 그랬을 때 한나의 마음은 지금 찢어지고 아프고 쓰라리고 누가 툭 건드려만 줘도 그냥 그 아픔 속에 서러움 속에 눈물이 터질 그럴 작정인데 그렇게 아픈 사람에게 목사님이 상처를 줬다며요. 그러면은 그 교회 당장 떠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문 앞에 서서 야, 저 목사님 나한테 이랬어. 이 집사 거기 가지 말아봐. 그 신목사 못 쓰겠어. 절대 가지 마. 나 이렇게 상처입었는데 내 마음도 몰라주고 그래. 얼마나 힘들 겁니까? 그런데 한나는 그런 말을 들어도 절대 그것을 내놓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 마음의 아픔을, 자기 마음의 고통을 주여 제가 이러합니다 지금. 시험 들지 않고 저의 마음속이 이러이러합니다 하고 그렇게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한 가지 딱 분명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올바르다면 그 누구와도 시험 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목사님을 바라보고 예배 선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하나님과 내가 교제가 우뚝 서 있다면 그 목사님이 혹시 행여라도 나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이 빗나갈지라도 그 말씀을 하나님께 위로를 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굉장히 피곤하신 것 같아. 왜? 목사님이 중언부언하셔. 내 이야기를 살짝 하시는 것 같아. 좀 안 좋은 것 같아. 내가 피곤합니다. 자신이 피곤할 때, 내가 피곤할 때 예배는 나왔지만 그 예배의 소리보다 내 자신의 받아들일 것만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올바르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내 몸이 먼저 피곤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늦춰지고 사람의 목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죠. 사람의 목소리가 나에게 들린다는 것은 나쁜 소리가 더 들리지 좋은 소리가 먼저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고 생각해 주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찾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교제가 있었느냐는 거죠. 한나가 지금 우리의 그 모범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 겪음 속에서도 나는 엘리의 제사장으로 마음이 상할지라도 나는 오직 주 여호와만 당신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낳는데 어떻게 보면 독자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내 아이를 너에게 더 줄게 말 안 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으로 보면 한나가 간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배포가 엄청 큰 것 같아요. 그렇게 귀한 자녀를 낳았는데 여호와 앞에 박친대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내가 시집가서 몇 년 만에 낳은 아이, 그 귀한 아들을,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아들 하면 또 으뜸이잖아요. 근데 그 귀한 아들을 여호와 앞에 바쳐 놓으실 분이 계실까요? 아, 저 뒤에 손 드신 분 계십니다.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분들이 쉽진 않습니다. 어느 누구나 나는 또 바치고 싶지만 우리 시어머니들께서 절대 용납 않습니다. 그 독자를 바친다는 건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데 또 이 남편 또한 대단합니다.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려고 가는데 안 가는 거예요. 한나가 갑자기. 왜 안 가? 아, 내가 지금 생각해봤더니 이 귀한 자녀를 내가 데리고 키울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소원했으니까 내가 젖을 뗄 때까지만 데리고 있다가 젖 떼면 그때 가서 예배하고 거기서 자라게 할 거다 라고 말했더니 이 남편이 또 그래 당신 마음대로 해. 이 굉장히 믿음의 가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가족으로 서 나간다는 것은 내 자녀에게 본이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 유튜브 상에서 이런 광경들이 많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한 5-6살 먹은 아이들이, 꼬마 아이들이 할렐루야 막 기도하고 막 이게 할렐루야 막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그런 이제 장면들을 귀엽게 올려놓은 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누구를 봤냐면 한나 같은 부모님을 봤다는 거죠. 한나 같은 아빠 엄마를 봤다는 거죠.
아니면 한나 같은 누구를 볼 사람이 없어요. 교회 가서 어느 집사님을 보려면 내가 6살짜리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데 엄마 손을 잡고 갔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의 표본을 나는 그 아이에게 억지로 교육하지 않아도 내가 믿음의 자리에 우뚝 서 있다면 그 아이가 바로 나를 따라 산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시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먼저 또 돌봐주신다. 자, 눈빛이 앞쪽으로 보니까 저 뒤에서는 또 손을 들고 여기도 봐주세요 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할렐루야 여기도 봐주세요. 네. 그렇게 이제 또 계속 우리가 인사를 해 나감으로써 저희는 또 성경을 자꾸 확인을 또 해봐야 됩니다. 그럼 어떤 걸 해봐야 되냐면, 자 12절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요 앞에서 가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그랬죠? 술 취한 것처럼 하지 말라고. 자 12절부터 16절까지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12절부터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자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려 있겠느냐 포도주를 끓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복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이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이렇게 모든 것들을 한나는 차분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을 다 털어놓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걸 상담하고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말이야 교회 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목사님께 나의 이런 사생활을 일일이 말한다는 것은 좀 그래. 그러니까 이 집사 어디 잘한 굿 없어? 아 내가 말이야 조용히 알고 있는데 저기 굿당이 하나 있어. 저기 가면 아주 잘한대. 그래서 또 이 집사가 그 굿당을 소개한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 굿당에 계신 분들이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한나는 분명히 그 상처를 받으면서도 제사장에게 나의 격분된 마음을 일일이 슬픈 여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한다는 것도 잘못 믿음이 약한 사람들과 말을 했을 때는 내 믿음이 오히려 더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대상을 내가 누구를 표본을 모델로 삼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믿음 생활할 때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이 바빠서 내가 상담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누구를 모범을 삼을 건가? 나의 고민을 누구에게 말하고 털어놓을 건가?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과 계속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내 믿음의 교제가 원활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래 누구에게 가봐라. 너희가 갔을 때 누가 가장 내게 적합한 답을 줄 것이다. 믿음의 선배로서 믿음의 선구자로서 너에게 가장 이로운 말을 해주고 너를 끌어줄 것이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이끌어주시고 기억하시고 생각할 때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이 목회자들은 그 성도님들을 만났을 때 악하게 말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특히 저 뒤에 계신 분들 잘 들어보세요. 이 목회자들은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것을 싸매주기 위해서 아픈 부분을 통해주고 고쳐주기 위해서 치료해주기 위해서 밤낮으로 주야로 기도하시고 말씀 연구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하나님을 얼마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왔으니 엘리가 대답을 합니다. 엘리가 대답을 하는데 엘리의 심정이 또 금방 자기가 그 오해했던 말들을 그대로 또 다 받아들이고 그냥 축복을 해준다는 것이죠. 자, 17절에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같이 이제 기도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의 고민 하나하나를 들었으면 이렇게 목사님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이 잠잘 때, 여러분이 눈 뜨지 않았을 때 저녁에 철야에 새벽 기도에 나와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미 이 교회, 이 자리에 발을 담그는 그 순간 이미 절반의 믿음은 복이 된 겁니다. 믿음의 복된 자리에, 통로의 자리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 나갈 것입니다. 자, 이르되 18절 이르되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믿음입니다. 믿음. 조금 전까지 나에게 술 취하지 말고 포도주를 끊어라 했는데 이제 그 한마디 했다고 해서 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너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기를 나 또한 축복한다 라고 했더니 그 얼굴에 먹고 얼굴에 근심빛이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 또한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선과 악이 존재한다고 했어요. 그때 선과 악이 존재할 때 선이 조금만 밀려도 50점 0.1%만 밀려도 악이 야 그래 말이야 그 엘리 제사장 못 쓰겠어. 너를 금방 약 올렸잖아. 그리고 너한테 또 간사하게 말이야 그만하는 거 봐. 너에게 또 들어주길 원한데 그걸 어떻게 믿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절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 듣고 얼굴에 근심빛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또한 졸지 마세요. 눈 크게 뜨시고 지금은 졸 때가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시기니까 중요한 시기. 네, 딱 한 분이 졸았는데 저쪽도 지금은 졸려는데요. 지금은 믿음의 선구자로서 이 앞에 계신 분들은 더구나 믿음의 선구자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런 건 용납되지 않습니다. 또 졸지 말아야겠다고 해서 시험들하고 다니 안 나온 분들도 계세요. 아니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한테 미역밥을 해.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핸드폰을 꺼버려요. 그래 연락이 안 돼요. 그 세상에 그런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되게 앞에 계신 분들은 믿음이 크신 분들이죠. 누군지 아시죠? 네, 그런 분들도 계시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꼭 그분들에 대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한나가 임신해서 아들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생을 하는데 어떻게 출생하냐면은 이제 아까 본문을 읽었거든요. 본문을 읽었는데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이제 19절부터 20절을 한번 분명히 읽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자,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자, 이걸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철야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철야 기도를 심심찮게 갔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이제 와서 여수에 있는 기도원 하나가 굉장히 이제 잘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라는 걸 깜빡했습니다. 그리고 전화했습니다. 지금 그 기도원 소문을 들었는데 한번 가보실까고 그러더니 안 합니다. 왜 안 해요? 코로나를 안 한대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게 사회적으로 코로나가 굉장히 무서운 여파를 주고 있구나.
그 당시 처음 했을 때만 해도 이제 나름대로 그때 저는 나름대로 이제 그 교회를 해가지고 막 어려움들이 닥칠 그런 이제 시기였으니까 기도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기들한테 물어보니까 야 조용히 가서 기도할 곳이 어디가 있더라 나도 가보니까 좋더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했더니 코로나니까 안 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 생각이 번뜩 나는 거예요. 아, 철야를 하고 싶다 해서 내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시대적 배경, 역사적 배경은 다 내가 어떤 환경에 있느냐. 그때서 집에서 또 철야를 한다는 거는 집에서 조금 해봤는데 너무 게을러져요. 이 엎드려 있다가 딱 잠자기 좋은데 그 성경책이 딱 그 얘기하기 좋아요. 이게 높이도 딱 간결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집에서 철야를 안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쪽방에 가서 기도한다 하면 혼자 방에 가서 기도하면은 자기 더 좋아요. 누가 관여한 사람도 없고 배부르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둘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께 경배하고 돌아갈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그리고 동친함에 아이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나가 기도하지 않고 분인나가 계속 격분하게 했을 때 아 그래 나 도저히 이거 못 살겠다 너 죽고 나 죽자 그런 사생 결단을 냈다면 이런 역사적인 어떤 믿음의 선구자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참고 그것을 내가 다 받아들이고 내가 흡수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생각하셨다는 거죠. 한나의 기도서를 생각하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기도서를 생각하셨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자리는 굉장히 나오기 힘든 자리입니다. 엊그제가 추석 명절이었습니다. 그러면은 핑계삼아 야 너무 힘들어 오늘이 쉬지 뭐 오늘까지 나가 그럼 뭐 다음 주에 하면 되지. 아니 어떻게 성예를 추석 연휴 다음날 잡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이건 이해가 안 되지. 아무리 목사라지만 이거는 쉬어야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건 아니지 막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날이 좋아서 나왔습니다. 다른 날은 제가 다른 일정 때문에 늦어요. 그런데 이날은 제가 자유롭게 올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날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나 이날이 딱 이날. 저는 원래 이날을 선정하지 않았어요. 다른 날을 선정했는데 목사님께서 이날 좀 하면 어떻겠냐면 좋습니다. 저는 오히려 더 잘 됐던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람이 그 관점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게 확실히 달라진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아마 저를 생각하셨을 거예요. 저 뒤에 아마 안 하신 분들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저를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생각했을 겁니다. 여호와께서. 자,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생각하시고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시간을 따라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참고하고 그것만이 여호와께서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집에서 물어 졸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이기고 나간다면 저와 여러분을 여호와께서 꼭 생각하시고 복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엘가나가 그의 남편 엘가나에게 이제 그런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랬죠. 젖을 뗀 후에 그 아이를 데리고 간다고 했어요. 간다고 했는데 24절에 보니까 그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면 24절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아이가 어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아이들이 젖을 때는 대개 몇 살이나 되면 젖을 때죠? 한 2살? 1살? 한 돌 지나면은 떡돌 돌떡 돌린다 하죠, 자기들이. 그러니까 한 8개월, 1년 12달 덜떡을 자기들이 돌린다니까 그때는 되게 이제 그 이유식을 해가지고
젖을 이제 빨리 떼고 이유식을 하죠. 그러면 우리나라 개념으로 하면 약 1살 정도, 2살 정도. 그리고 이때 이스라엘에서는 좀 더 아이들에게 젖을 더 많이 먹였대요. 그래서 한 3살 정도, 그 정도 이제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3살짜리 아이를 전혀 낯선 곳에 데려다 놓으러 간 거예요, 지금. 그리고 가면서 푸짐하게 가지고 가요. 올라가서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해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모든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쓰는 양들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다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드리고 나를 대신해서 모든 걸 제사를 올려드리는데 내 집에 있는 수소 3마리 그것도 건강하고 또 드리는데 또 이게 증표들이 있잖아요. 선선하고 건실하고 좋은 것들만 골라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부실한 것들은 또 안 되잖아요. 그렇게 모든 것들을 바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나의 마음속에는 그 모든 것들이 이미 허락되기까지는 한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속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자리 잡고 있지 않았다면 한나의 마음속에는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나가 계속 하나님을 잡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왔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줬으니까 한나가 하나님을 찾아왔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우리에게 그나마 그 여분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분, 그분의 모양 형세를 닮은 형상을 닮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독생자일 수 있는 사무엘을 여호와 앞에 드렸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주셨듯이 한나가 지금 자기의 독생자일 수 있는 그 사무엘을 아무 거리낌 없이 내가 이 아이를 최소한의 양육할 수 있는 그때까지만 할 테니까 그 다음부터는 여호와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아멘. 아멘. 그리고 그의 머리에는 삭도도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삶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아멘. 자,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려가서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자, 한나가 이르되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26절, 1장 26절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한나가 가로되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아멘. 아멘. 자,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당신의 사심으로. 아멘. 나는 여기서 내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는 여자다. 다시 나를 살리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입니다. 나 저 하나님 그때 여기서 기도했던 접니다. 아멘. 하나님 저 그때 고통 많이 받았었죠. 하나님 아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싸매주지 않으셨다면, 그때 저를 치료하시고 저를 안아주지 않으셨다면 제가 이 자리에 없었을 건데 하나님께서 그때 저를 생각하시고 돌봐주셔서 그때 그 아이가 접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 이런 고백이죠. 제가 어렸을 때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때 저에게 풀 한 모금 먹을 것 하나, 그 풀빵 하나 주어졌었던 그 은혜, 그 감사합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때 슬픈 여자입니다. 나 그때 얼마나 슬펐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안아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저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저에게 강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강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강한 믿음, 강한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오직 기도할 겁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주 앞에 나와서 먼저 기도하고 아멘.
모든 예배에 참석할 수 없으면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수요예배, 금요예배에 참석할 수 없으면 꼭 주일 예배에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근데 그 1년 52주를 지키지 못한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는 한 분이 얼마나 믿음 생활을 신실히 하시냐면요. 가족 행사가 있습니다. 가족 행사가 있으면 참석을 하십니다. 참고로 이분이 집이 부산입니다. 그런데 주일을 한 번도 안 빠지고 본인이 기도한 소원한 기도 그 시간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 모임이나 가족 행사가 있을 건데 어떻게 하느냐? 그 날을 가장 빠르게 잡는다는 거죠. 가족끼리 회의해서. 그리고 그날에 겹치지 않도록. 근데 그날에 겹치지 않도록 잡는데 그 날의 시간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가족이 올 때 예를 들어 저녁 7시가 내 기도 시간이다. 근데 요일을 바꿀 수가 없다. 그러면 이분은 비행기를 타고 오전에 간다는 거죠. 그리고 가족끼리 그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대기하고 저녁 7시가 되기 전에 비행기를 타고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니 꼭 그 예배 자리에서만 내가 정한 자리에서만 기도할 게 아니라 거기 가서도 교회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거기서 해도 되지 않느냐? 그건 아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소원이지 내가 7시를 정하고서 이 자리에서 기도를 하겠다고 정했지 내 편리에 따라서 어디든지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겠습니다를 안 했다. 소원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한나가 이 아이를 낳으면은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한나가 이 아이를 낳으면 예를 들어서 한나가 이 아이 낳고 내가 낳았는데 이 아이 낳고 두 번째 낳으면 그때 드릴게요.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 내가 7시 기도하기로 했는데 왜 여기서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어디나 계시는데 내가 여기서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들어줄 건 아니잖아요. 저 여기서 오늘 기도할게요 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 나의 소원은 나는 이 자리에서 7시에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동안 어떤 오해까지 있었냐면요. 저희가 모임하면 1박 2일을 해요. 1박 2일 하는데 그날을 이제 겹치지 말게 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 20여 년 간에 되는데 이제 그 투표를 하면은 그날에 당첨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모임은 안 나와요. 대신 찬조래요. 찬조라니까 이 사람들이 또 참 이거에 약하네요. 안 나오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안 나오면 야 그래도 그렇지 그걸 안 나오면 어떻게 하냐고 믿으면 그런데 이걸 이제 찬조를 그래 알았어 찬조 그래 너를 이해하지. 그러면 이제 그 대표 회장님도 그래 이렇게 해서 그 사정 있나봐. 이제 처음에 이제 한두 번은 그랬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게 부부가 2번씩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2-3회만 지나면 계속 안 나오면 이상하잖아요. 물어보니까 이제 해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사실 이래 하는데 이렇더라 라고 이제 해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믿음의 선구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어떤 얘기를 또 해주셨냐면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다. 나는 어려울 때 더 하나님을 기도하고 내가 경제적으로 더 어려울 때 더 선교를 하려고 애를 쓴다.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걸 하나님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선교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그 사람들한테 오히려 더 선교를 더 늘려서 한다. 내가 일식을 했는데 얼마나 됐든가 그 선교할 사람을 찾아서 한다 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한나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도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것이 존재하냐면 시험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죠. 귀가 어떻게 보면 얇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강한 것 같지만 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시험 들지 않으려고 하는데 시험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그때 무척 외롭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 아시죠? 한나가 지금 하는 말이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던 여자다. 자, 이 아이를 이제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허락하신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평생 여호와께 드리리라 하고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였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런 말을 그냥 쉽게 딱 제가 하면 아시는 분들은 다 알아요. 앞에 계신 분들 알아요. 그런데 저 뒤에 계신 분들은 뭐 아이를 바쳤다는데 뭔 아이를 바쳤다는 거야? 한번 듣고 그게 어디가 있어 있기는? 그게 진짜 있어? 이제 야 몰라 나도 잘 모르겠어. 이제 그러고 마는 거예요. 어떤 집, 이 집사 그때 그 목사님이 그랬는데 정말 아이를 바쳤어? 몰라 우리 사고에 보면 있대 라고 하는 거죠. 이걸 또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럴 때는. 자 27절 28절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가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리라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자,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아멘. 저는 이 부분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엘리가 내가 구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허락하길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가서 먹고 얼굴에 금신빛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분명히 낳았습니다. 그리고 3살이라고 안 되어 있습니다. 젖을 깬후 아이를 데리고 와서 여호와 앞에 바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내게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허락하신지라. 근데 저도 기도하고 있는데 안 들어준 게 있어요. 로또를 사가지고 로또 먹고 100개 주는데 안 들어줘요. 여러분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만한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행심에 빠져서 어떤 일약천금을 원하는 그런 기도는 안 들어줍니다. 저 뒤에 계신 분들 아시죠? 복권 사가지고 어떤 분들은 매주 2만 원씩 산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원한대요.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실 기도를 들어주시지 안 들어주실 기도를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나에게 합당한 걸 들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들어줘야겠다, 내가 허락해 줘야겠다 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무 것이나 내가 정한다고 해서 아무 것이나 내가 하나님 앞에 말하기 쉽게 소원한다고 해서 쉽게 소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소원한다고 해서 내 딸을 바치는 사람들 있지 않아요. 왜 그런지 모르죠? 그 딸을 바쳤기가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전쟁터에 돌아왔는데 내가 제일 처음 나를 마중나온 일을 여호와께 바치게 된다 했는데 자기 딸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앞에 계신 분들은 잘하시나 저 뒤에 계신 분들 함부로 소원하지 마세요. 내가 쉽게 입이 열려서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다. 한나가 소원해서 내가 자녀를 바쳤다라고 해서 내가 소원한 거는 하나님 앞에 소원한 거는 꼭 갚아야 된다. 저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게 있었어요. 중학교 때 어떤 소원을 했었냐면 저는 앞으로 커서 목사가 돼서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했었죠. 근데 저는 일단은 갚았습니다. 어찌됐든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하지 못한 거는 그때 이제 많은 저의 꿈이 그거였어요. 어떤 거였냐면 2층 집을 짓는 거예요. 2층 건물을. 그리고 1층에는 이제 아무나 오갈 수 있는 그리고 누구나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집을 짓고 2층에는 이제 제가 살고 그리고 제 방의 3면에는 이제 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서재를 꿈꿨어요. 중학교 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어떤 쉼터나 그런 요양 보건소 같은 그런 집이더라고요. 그래서 성인이 돼서 알았어요. 그거를.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막 어느 누구나 오가고 쉴 수 있는 그런 쉼터가 이런 거구나. 그리고 그때는 꿈이 컸죠.
그 주변에 또 이제 그 자연 시설 해놓고 의자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앰프 시설 했는데 언제나 그 노래가 그때 찬양이라는 생각 못했고 고요한 음악들이 와서 이제 흘러나오고 산새들도 지저이고 그런 것들을 이제 꿈꾸고 있었죠. 근데 제가 30대 이렇게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런 것들을 봐보니까 이게 바로 목회구나. 이게 바로 이런 거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처음에 목회를 시작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하신 거예요. 제 생각에.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요. 한나의 마음속에 다른 걸 원했다면 분명하게 분인나가 나를 격분되게 하고 화나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니까 한나가 분인나를 쟤를 좀 우리 집에서 쫓아내버리면 안 되겠습니까? 쟤를 좀 어떤 사고나 그런 거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그 모든 것들을 감싸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거, 의로운 거, 정당한 거, 깨끗한 거, 어느 누구에게나 본이 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한나는 나의 신앙의 모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다른 사람들, 앞으로 다가오는 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신앙의 모험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저 또한 앞으로 신앙의 모험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내가 둘이 있었습니다. 한 아내는 분인난데 아이가 있었어요. 한 아내는 한난데 아이가 없었어요. 분인난은 계속 한나를 시집가면서 아이도 못 난다 막 그렇게 괴롭게 했는데 한나의 마음속에는 매년 수년이 흘렀죠. 매년이라고 표현하니까 수년이 흘렀는데 수년이 흐르는 동안에 그 모든 것들을 마음으로 받아들고 마음으로 감사 안고 오히려 분인나와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임신할 수 있는 그 태를 열어준 거죠. 그런데 한나가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 낳으면 내가 여호와 앞에 바치겠나이다 서원을 한 거예요. 서원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내 딸을 죽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서원한 것도 어떻게 하면 갚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아이가 낳습니다. 아이가 낳는데 그 남편 또한 대단한 남편이죠. 이 아이를 젖댄 후에 거기서 평생 살게 하겠다, 여호와 앞에 바치겠다 하니까 남편 또한 그래 그렇게 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믿음 생활이라 나 혼자만이 하는 게 아니라 내 가족과 나와 동료와 옆에 함께 나가자는 거죠. 나 혼자 믿고 나 혼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 옆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함께 전도해서, 아까 졸았던 분 눈 떴습니다. 함께 전도해서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자, 한나의 모든 삶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표범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그 모든 것을 받았을 때 여호와 앞에 말합니다. 그때 슬프게 기도했던 나가 그 자리에서 기도했던 그 여자입니다. 그 자리에서 기도했던 저 신승식입니다. 그때 기도했던 저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그것을 다 드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해야 됩니다. 자,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를 할